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사실 원본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본을 비교해서 확인하고 완성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사본을 만들었고 그 사본을 비교했어요. 그러나 그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완성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펴보시면 9절 앞에 가로가 대가로가 쳐 있죠. 이거 신경 써서 보신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대가로가 쳐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의 구절이 없음이라고. 초기 교회 역사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사본,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보면 놀랍게도 마가복음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미완의 복음서라고 마가복음을 부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하는 부분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삽입된 종결부인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사본에 기록된 마지막 문장은 에포 분토 가르, 그들이 무서워했다 왜냐하면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후에 9절에서 20절까지 대가로로 묶여있죠. 이 말씀은 다른 평행 본문인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첫째, 마가가 본래 의도했던 것인가? 마가복음을 완성하지 않고 뭔가 의도를 두고 그렇게 미완으로 남겨두었던가? 또 두 번째는 종결부가 유실되었는가? 셋째는 뜻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미완으로 끝이 난 건가?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마가복음의 그 종결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삽입되었고 미완으로 남아있던 그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삽입된 종결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곳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 한 권이 쓰여지는데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들어가고 모든 지식과 지혜가 그 책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책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인 줄 아시죠?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 성경책은 50억 부 이상 팔렸어요. 그럼 이 성경책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고 이 기록 자체가 기원 후 100년경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공식적인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확정한 것은 기원 후 397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기 다른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고 1600년 동안 쓰여졌지만 성경은 너무나 정교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 저자가 쓴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유익하니. 그러므로 그 종결부가 삽입되었어도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이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어떠한 신학적인 오류도 없으며 오히려 다른 평행 본문들의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마가가 의도적으로 미완으로 남기고 후대의 종결부를 완성해 주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어요.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증인이 되라입니다. 본문 9절에서 20절 첫 번째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기 마리아가 소개가 되는데 전에 7 귀신을 쫓아 주었던 누가요? 예수께서. 7 귀신 들려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던 마리아.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헌신했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가장 슬퍼했던 사람도 아마 그중 하나가 마리아였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복음서의 기록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여자 제자 중에 수제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동시에 처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도 받게 되죠.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적적으로 소생했다 하더라도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객관적 역사적 증거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빈 무덤의 역사성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었어요. 역사적 기록에도 나와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잖아요. 그러나 그 무덤이 비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당시 로마 당국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부활의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 바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시신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시신을. 근데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성이 최초의 목격자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성을 최초 목격자로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와 로마 그리스 문화권에서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당연히 베드로나 요한을 목격자로 내세웠겠죠.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이 되었잖아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와 순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단 몇 주 만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지 않았고선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수천 년 된 예배일이 변경되었어요. 원래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이게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근데 예수 부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날짜를, 그 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일요일이죠, 변경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수천 년 전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경우가 없어요. 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예수 부활에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부활을 인정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데 왜 믿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 믿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적인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을 잘 믿으면서 그들이 세종대왕을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지만 역사적 기록에 있는 인물이니까 믿으면서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그러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가페교의 온 성도님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신 명령,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말씀하십니다. 대위임령, 지상 대명령이라도 명령으로도 우리가 말하는데 바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돼요. 이 명령을 행해야 됩니다. 바로 온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온 땅에 선교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전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성도들 중에 전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만 해야 되는 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보편적인 명령으로 주신 것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옛 끓는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과 똑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도 다 지옥에 갈 존재였고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나만 구원받는 것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잠재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미래의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한 부흥회에서 한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일을 간증했어요. 그러다 같이 참석했던 그 사람, 그 회사의 상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군.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네. 그러나 그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간증을 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상사는 깜짝 놀라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대답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말하지 않았으니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모범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저 모범적인 삶을 살고 기도만 한다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런 모습은 도리어 예수 안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대위임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그 의무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표적을 드러내라입니다. 본문 우리 17절, 18절을 읽어보실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이 나타내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표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표적이 나타내고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치병이 치료되며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믿음의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결코 기적의 현상이 예수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17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그 능력의 원천이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으로 신음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의 이름이 아닌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내가 영광을 받아서도 안 돼요. 오직 모든 능력은 주께 있으며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의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러한 표적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 병이 낫고,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겠죠. 표적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있으면 이 표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문을 걸어 잠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사라는 말씀. 헬라어는 슈네르쿤토스인데 영어 시너지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2인용 자전거 타보셨어요? 2인용? 두 사람이 같이 페달을 밟는 거죠. 한 사람은 앞에서 핸들을 조종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페달을 밟으며 핸들을 조종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강한 힘으로 페달을 밟아줘야 그 자전거가 앞으로 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내 힘으로 홀로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뒤에서 힘껏 페달을 함께 밟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죠. 그러나 나머지 마가복음 그 종결부는 성령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어요.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증인이 되라. 두 번째, 복음을 전하라. 세 번째, 표적을 드러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